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이처럼 이 하루의 시작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생각 때문에 또 저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때문에 잠 못 들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총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헛된 욕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뜻을 여쭙고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셨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오니 또한 저희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말씀 가운데의 답을 찾는 믿음의 생활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가 교회에 각 지체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중보하고 위하여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려서 또한 세상 풍조, 세상의 방법이 어느새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준이 되어버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몸 이루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도가 서로를 각 지체 가운데 연합하기를 힘쓰며 오늘도 돌아보기를 애쓰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한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절,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위로와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들어야 할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저희의 삶에,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희 각 모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저희를 뒤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걱정거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귀중한 기회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맡았지만 저희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이 주어진 과정을 잘 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건물과 함께 공동체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맡아 시공할 이제 건설사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과 또 주님의 안목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기준으로 헛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업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 가운데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중에 있는 교우들,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을 가져야 할 이들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쁨 가운데에 확증케 하시고 그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까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펼쳐주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제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각 장에는 아주 중요하고 특정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까닭에 사랑장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13장도 있고 또 은사장이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12장, 14장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이제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은 교회론의 대표적인 장이 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부활에 관하여 성경의 많은 구절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주제들이 함축적으로 모여져 있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말씀 시간에 이 부활장을 조금씩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부활절은 우리가 늘 지키는 절기이고 또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지는 않으나 부활에 관한 이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지니 여러분들도 아침 시간에 말씀을 같이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16장에 가면 이제 이웃을 돕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관한 교훈과 함께 마지막으로 맺은 말과 끝 인사말이 나오게 되기 까닭에 실질적으로 15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응답했던 성격의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을 할애하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물으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이 더 중요합니까?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까? 또 부활절이 되면 신문지상 같은 데에 일반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 근데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기에는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실로 대단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음 가운데에 처하게 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당연한 그런 선포도 될 것이겠으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망 권세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나중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두려움 속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여겼던 이 현세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주는 귀한 도구가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다. 곧 주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 가지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능력의 그 은혜의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많은 문제들에 매몰돼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던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이 별로 즐겁지는 않겠으나 가끔 인간관계 훈련 같은 거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자, 그럼 한 달 동안 뭘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지금껏 한판 붙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못다한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따질 사람 찾고 가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가서 꼬집어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부질없이 살았는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이 1차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소망을 주셨다 하는 귀한 의미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에서부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복음,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하나 오늘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더 줄여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예쁘게 잘 지었어.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많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주 쉽고 잘 들릴 거야. 우리 교회 가면 당신네 자녀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떤 분들은 참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물론 그것도 대단히 소중합니다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과 또 그 복음의 1절과 2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말한다면 우선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인데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복음은 내게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받은 것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찾으러 돌아다녔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요란합니까? 어지럽습니까? 불안합니까? 어디에 위에 거해야 될지, 어디 위에 내 재산을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의탁해야 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흔들리고 혹시 무너질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우선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본다면 이 짧은 2절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농축적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3절과 4절에서 반복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미 예고하신 그대로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대로라는 표현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다 보니까 내가 받았고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너희와 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기를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아주 함축적인 메시지이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약속과 또 부활의 성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가장 극치의 사랑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있어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 기억을 더 해야 될 것은 이 일에 목격자들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참 많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저 누가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목격자들도, 당시로서는 아직 세상 떠난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겠으나 남아있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많은 사람들 앞에도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8절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의식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바울의 그 리더십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사도권 논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고 사도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하고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좀 구별했습니다. 차별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시는 당시에 따랐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통이 아니라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바울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 전과가 있다 이 얘기예요. 또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의심까지도 받았던 까닭에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의 아주 특별한 겸손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도 보기는 봤으나 맨 나중에 봤다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굳이 따진다면 맨 꽁지쯤 된다. 게다가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고 오물만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심경적으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당신들의 지적이 맞다. 나는 사도라 부름 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오늘 앞서 찬송가 310장에서도 부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바울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 말씀 무엇을 뜻할까요? 너희가 믿게 된 것은 나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길은 뭐겠느냐. 나나 그들이 당신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가 된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또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축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진술하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이가 있어서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해주는 이가 없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전해주지 아니한 이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만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 또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부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을 살고 또한 사명에 합당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복음으로 오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전달자로 우리 남은 평생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